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의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하고 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숲속을 이렇게 산책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난주 전이 2주 전이죠. 2주 전에 제가 이제 출장이 있어서 미국의 대총회 연례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저희 누님이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9월 말에 그곳은 이미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 단풍 숲을 이렇게 거닐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요, 사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제가 이곳 인천 새천사교회에 와서 지난주 이번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수업으로 활동하시고 이런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그 미소 속에, 얼굴 속에 나타나는 그 한 분 한 분의 그 은혜와 또 감사와 찬송의 그 표정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지요. 우리 정말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서정환 앞에, 우리 한국연합회 내에 가장 아름다운 본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아서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당신의 미래 성경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과거에 이미 지나간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했고, 어제는 앞으로 한 인생의 미래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이어지는 데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삶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 비로소 이제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앞날의 모든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이 불멸해서 하늘로 가고 혹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땅속에 묻혀 마치 잠자는 상태처럼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사건들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다시 오시겠다고, 두 번째 오시겠다고 재림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제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재림의 시간, 날짜는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다 설명하기 전에 그러나 그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재림이 정말 우리의 눈앞에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또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대적해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겠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징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재림이 가까울 때 나타난 징조들은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여러분 이런 증상들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습들이 그저 한두 번 일어나면 그것이 큰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고 빈번해서 이제는 뭐 큰 이슈가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여러분 통곡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통곡이죠. 그러나 준비한 사람들은 어때요? 통곡이 아니라 환호와 찬양과 환영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서 정말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경점에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죽었던 의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생명의 부활 혹은 첫째 부활로 그렇게 여러 성경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 있었던 의인들과 부활한 의인들이 합하여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 있었던 악인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탄은 결박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은 이제는 완전히 다 황폐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천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천년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천년의 시간 동안 이 땅은 황폐한 상태로 그렇게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왕노로 탈 것이라고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이 지난 후에 구원받아 하늘에 갔던 이 모든 백성들과 의인들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은 세 번째 오심으로 삼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어난 사건은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이제 내려오는데요. 그때에 죽었던 모든 악인들,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표현된 심판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던 사탄이 이제 놓이게 되죠. 그리고 사탄이 악인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을 소멸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을 벌이는 그 장면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일반적인 그런 신자들이나 다른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영원동안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불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다 소멸하고 또 죄악의 역사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운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창조된 그 땅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구원의 과정의 청사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성경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4장 16절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 살아있는 분들이 함께 부활하신 분들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승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나 구원을 받지 못한 악인들은, 그분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던 악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난 지구의 6천년의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렸던 이 사탄은 이제 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항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곧 결박되고 그의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이제 완전히 황폐된 상태가 된 채로 1,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1,000년기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로 의인들이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심판을 하는가? 여러분, 1,000년기 동안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악인들이 이제 사망한 상태로 이 지상에 있지만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의 영원한 심판은 아직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죄인들의 기록을 통하여 조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1,000년 동안 하늘에서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는 심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이 지구 도성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이 지상의 대표자로, 사실은 그렇죠, 왕으로 그렇게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사실은 그 왕의 권한을 사단에게 빼앗겼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늘에서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런 대우와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활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000년기 동안의 땅은 황폐화된 상태로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그 상태로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다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사건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때 이제 죽었던 악인들이 다시 모두 부활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어제부터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을 때에 그 심판의 부활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삼림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악인의 부활이라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었던 악인들이 모두 부활하고 이제 옥에 갇혔던 사탄이 풀려나게 되죠. 계시록 20장 3절로 7절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천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부활한 모든 악인들과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따랐던 그 악한 천사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내려올 때에 부활한 모든 악인들과 사탄들이 그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공격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악한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악인들을, 죄인들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제 그 성을 둘러서 막 공격을 하려는 그 찰나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다른 성경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8장 19절 20절에 의하면 두 번의 부활이 있는데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고 의인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삼림의 때에 이제 부활하는 것은 악인들의 부활이고 그것을 성경이 둘째 부활로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표현에 의하면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히 사망입니다. 죄의 그 대가는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망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그 죽음, 한시적인 죽음, 죽음에 처해 있다가 다시 깨어날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은 영원히 그 존재 자체가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처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그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진 인류는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음성을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앞으로 분명히 한 번은 다 뭐할 날이 있다? 부활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로 나오든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 그것을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이 두 부활의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부활하실 때 어느 부활에 참여하셔야 되겠습니까? 의인의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말이죠. 또 여기 두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악인의 죽음이죠. 그리고
삼림의 때에 이제 완전히 모든 악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부활한 악인의 죽음인데, 이 죽음의 차이는, 살아있는 악인의 죽음은 다시 깨어날 날을 기약한 죽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시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삼림의 때에 이제 부활한 악인들의 죽음은 다시는 그 존재 자체가 기억되거나 깨어날 수 없는, 로마서 6장 2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죄의 결과를 말미암는 본질적인 죽음, 그 죽음의 영원한 심판으로 그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악인들은 다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되고, 또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천사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창조된 이 지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죠. 이 모습들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다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눈에 슬픔으로, 비통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이 없이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이제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성경의 여러 군데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말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것을 표현하기는 우리의 말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나라에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볕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훨씬 밝은 그런 광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린 아이에게 그런 맹소들이 손에 이끌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메마른 광야나 사막이 없을 것이고 모든 이 천지가 새롭게 아름다운 그런 이 숲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 그 생명이 긴 영생의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땅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때로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해도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서는 땀을 흘리는 대로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친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토 675페이지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이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표현했지만 그 표현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너무 한계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그런 아름다움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예언된 그 예언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한치의 틀림도 없이 분명히 그 예언이 성취되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미래의 예언들 또한 그렇게 틀림없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의 이 땅이 아닙니다. 물론 이 도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다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집 한 채 서울에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 집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천국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분양하고 계십니다. 분양 중일 때 여러분 한 채씩 받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오늘 구원받은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 낙원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시고 기대하시면서, 때때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눈물이 흘릴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간증하시겠습니다. 간증하신 후에 두 분씩 짝지어서 말씀 나누기 3분 정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의 마지막 날 간증을 맡게 된 김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아직 집사라는 직분이 사실 좀 무겁게 느껴지는 병아리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저의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안성월 장로님, 박현선 집사님의 며느리이며 또 안현 집사의 아내이고 귀여운 안다인 양의 엄마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는 날 저에게 딱 맞게 새 생명이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건 아니고 제 동생이 아이를 그날 딱 낳게 되어서 저희 가족에 또 딱 맞는 새 생명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할 만큼 뭐 크게 힘든 일을 겪은 적도 없고요. 신앙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 남편을 만나서 교회에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닐 거라고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앙을 시작하면서 행복한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축복받은 일들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에게 교회란 어릴 적 목사님 자녀가 친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감리교회 몇 번 다녀온 적, 뭐 어디 놀러 갈 때 따라다녔던 기억, 그렇게 재미있던 기억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 자라면서 저는 교회나 하나님을 찾을 일이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간 적도 없었고요. 네. 그러다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처음 교회에 방문했을 때 너무 부담스러울 만큼 환영을 해주시던 저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아직도 제 눈에는 굉장히 선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받는 어르신들의 너무 격한 환영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조부모님도 외할머니 한 분뿐이라 살면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살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예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늘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저희 어머님의 권유로 방글라데시에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크게 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고 그곳에 가서 저희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후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베푸는 게 어떤 건지 아주 조금씩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머니 아버님이 저에게 항상 해주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베풀고 살면 그 복이 너의 자녀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에 대한 공부도 짧아서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생긴 뒤로는 그 말씀이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아껴서 베풀면 우리 다인이가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고 항상 다인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거절하지 않고 맡은 바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인이를 낳고 난 뒤에 교회에 헌신할 일이 생기면 머뭇거림 없이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인이가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듬뿍 자라고 있고 어딜 가나 사랑 많이 받은 아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키울 때도 정말 힘든 일 없이 너무 온순하게 자라줘서 또래 엄마들에게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순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자기 전에 혼자 스스로 기도를 시작할 만큼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주어서 제가 은혜를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인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집에 와서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 친구 교회에 데려가고 싶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수호라는 친구도 한번 데려온 적이 있었고 지금도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인이는 오늘 성도님들도 아마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을 이 교회에 초대해서 함께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가 뭔지 모르는 이 어린 아이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에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왔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밖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를 보면 그 친구에게 너 교회 안 다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 엄마가 어머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서 물어봤어요. 그런 질문을 친구에게 왜 했냐고 그랬더니 저 친구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한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당황스러우면서 좀 내심 또 뿌듯했습니다. 제가 저 아이의 또 이 어린이 교사 선생님이거든요. 내가 나 잘 가르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저도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성경 지식이지만 벌써 5년째 어린이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준혁이, 준이, 정연이 그리고 오랜만 보는 효주 또 민진이도 아직 어린이일 때는 저를 다 거쳐간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학생들이 아직도 교회 함께해서 크고 있는 걸 보면 저도 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분이고 볼 때마다 아주 뿌듯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마 아이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받는 감동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크게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성도님들마다 받는 은혜와 감동이 다르시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이 어린 천사들이 저를 한 번 더 고개 숙이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주시기를 항상 기도드리고 앞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김혜정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안식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